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명절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네. 물론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찾아뵙고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파란 하늘과 솜털 같은 구름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주 큰 둥근 보름달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는 주후 55년 가을에서 겨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째로 보낸 편지냐면요, 네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네 번째로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셨죠. 그 후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안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처를 겪고 피난하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사도가 아주 확실한 편지,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오는 디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마중을 갔습니다. 거기서 고린도의 세 번째 편지를 전해주고 오는 디도를 만나서 디도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다행히도 그 사도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가 그래, 한 번 더 이 문제를 정리하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된 바울이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왜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증명하고 변명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사도가 성도, 하나님 앞에 성도는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요, 고린도가 어떤 지방이었습니까? 로마와 견줄 수 있는 아주 부유하고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아주 많이 살고 있고 무역도 풍부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그에 비해서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섞이면서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살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귀족들도 많았고 부유한 상인들도 많았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굉장히 많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아무리 봐도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도 정말 멋있다. 정말 뛰어나. 이야, 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멋있고, 그가 하는 설교가 너무 유창하고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아 라고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글로 쓰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때 조금 어눌하고 떨고 약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업신여겼어요. 또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지내고 예루살렘을 갔다 올 때에 두 사역자가 방문했는데 아주 뛰어난 사역자 두 명이 방문했었습니다. 아주 유대의 율법에도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목회를 또 했었습니다. 아볼로가 떠난 후에는 누가 가서 목회를 했느냐?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지냈던 설교들을 하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나뉘게 됩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무래도 사도 중에 1인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바울을 잊으면 안 돼. 야, 사람 바라보지 말자. 아볼로도 필요 없고 베드로도 필요 없고 바울도 필요 없어.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돼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야 하는 이 분파들이 교회 안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네. 갈수록 사도 바울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을까? 저 사람 누구로부터 증명된 사도일까? 라는 공격이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사도됨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나는 비록 저들을 위해서 이 두 손이 다 부르트도록 가죽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서는 텐트를 낮에는 주중에는 지어가면서, 그죠? 고생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막 상처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그 땀 냄새 나는 사도가 존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난 실망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면 다시 내 소개를 해야 될까?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해야 될까? 응?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냈어. 너희가 당회를 열어서 다시금 나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사도가 되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3장 1절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로마 시대에는요, 자기 뒤에 배경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후견인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주 명망 있는 학자가 되려고 하거나 학교를 가려고 하거나 또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됐어요. 보증을
추천장을 서줘야 됐습니다. 그걸 후견인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사도가 분명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가야 다시금 나를 사도로 받아들이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구 지역에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지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유학을 가려고 하면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추천장이. 여전히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드러낼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추천상을 내가 보내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추천상을 오늘 얘기하는지.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4절 한번 볼까요? 다음 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3절이네요.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라는 단어가 1절에 등장했던 추천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사도가 고민하다가 내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사도된 것을 증명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뭐가 깨닫느냐? 나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화된 그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을 보니 내가 다른 추천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십니까? 사도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하느냐?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나의 추천장인 것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그 피로 쓴 추천장이 바로 누구다? 당신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오늘 전해줍니다. 나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피로 쓰신 추천장을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종됨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어낸 이야기니까 안 좋아합니다. 주로 남자분들은 드라마를 안 좋아하다가 50대가 넘어나서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역전한답니다. 더 좋아한답니다. 드라마를. 멜라토닌입니까? 에스트로겐입니까? 헷갈리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십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에 주로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실수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어떤 기업에 취업이 되었는데 맨날 복사기에서 복사만 하고 커피만 타고 고생만 하고 갈굼을 당하는데 알고 보니 얘는 이 대기업의 진짜 딸이야. 그런데 막 일 시키고 괴롭히고 질투하고 못살게 구는 애는 사실은 바뀌었던 아이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치소를 가져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친딸이 복사기계에서 늘 고생하는 그게 친딸이고, 맨날 괴롭히는 딸이 가짜 딸이라는 걸 밝혀지면서 드라마가 빠밤 하면서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다음 편에 하면서 끝나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 회장의 딸로 밝혀진 여인은 갑자기 변화되어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 회사 속에서 아주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많이 있죠? 많이 본 것 같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마치 이 대기업 회장의 잃어버린 딸과 같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피로 쓴 추천장인 자기 자신을 모르는 오늘날의 성도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유의 주제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피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쓴 추천장이 바로 나한테 있는데, 내 가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데, 마치 잃어버린 대기업 회장의 딸처럼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비관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직접 쓴 편지다, 추천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자기가 스스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내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기 속에서라고 오늘 얘기하는 사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는 자기의 삶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으로 지금까지 양육한 당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의 나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성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설명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왜 그런 형편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피로 쓴 추천장이고 피로 쓴 존재가 된지 아세요?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존재인지.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있겠죠? 옛 언약의 일꾼은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명받은 일꾼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의의 일꾼이고요. 율법으로 부름받은 일꾼은 뭐냐? 정죄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옛 언약의 직분은 죄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은 받지만 죄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일꾼을 율법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으로 말한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쓴 편지가 된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의의 일꾼들이 다 여러분이 되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으로 된 일꾼이라고 해서 영광의 직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 여러 직분자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의 일꾼인데 하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들도 영광의 직분이고 존경받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줘서
너희를 영광의 일꾼으로 삼으신 여러분의 성도라는 그 이름은 얼마나 영광된 이름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된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서 한 인물을 들어서 설명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냐? 모세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수많은 수십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택받은 한 사람. 누구? 모세. 그가 얼마나 영광된 사람이었냐면요, 그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유일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옵니다. 대표로서. 그래서 회막에서 나오면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 역시 모세는 대단해.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져와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누구를 보는 겁니까?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수건을 가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세의 얼굴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다시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세의 시대가 지냈는데, 율법의 시대가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고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신약을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을 볼 때 무엇에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수건의 그 눈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늘 사도가 말하는,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추천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인간됨으로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무엇을 보느냐? 수건을 보듯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신앙하고 의존적으로 신앙하고 대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사도가 안타까워서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혹시 수동적으로, 의존적으로, 아니면 죄송하지만 영광된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수고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레위 지파다. 내가 누구 자손이다. 내가 누구 가문이다. 내가 이런 학력이다. 내가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나타내는 증거가 나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 어떤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영향받는 현재의 모습이 수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건이 이미 벗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영광의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의 과거, 나의 인간된 자격, 나의 잘못된 신앙관, 더 나아가면 내 노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는지 그 수고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내가 받은 그 물질적인 복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수건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그 수건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도 니는 그 어떤 수건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수건이 벗겨진 영광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아까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밝혀졌어요. 우리의 현재가 어떤 자인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제가 얼굴이 좀 밝죠?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영광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뭘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아우 참, 뭐 자뻑이 아니라 뭐 요즘 애들 말하는 것처럼 자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지?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야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줄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비로소 그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초청장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부족하지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더 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광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저주받은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욕과 비판과 모욕과 부끄러움과 창피는 그가 당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네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영광의 편지다 라고 주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된 성도들이여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수건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늘 부인하는 나를 위해서, 늘 나를 비관하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분이 하늘 보자 버리고 그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채찍에 맞은 채로, 가시 면류관 쓰신 채로, 옆구리에 창에 찍힌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그 영광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 우리 눈에 있는 비로소 수건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옛 수건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고 저주가 나를 지배하고 비관이 나를 지배하는 수건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수건을 벗은 채로 보지 못하느냐? 사도가 가르쳐 주네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느냐? 16절에 가르쳐 줍니다. 16절.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그죠?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형편이 되고서 돌아갑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 될지언정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고 돌아갔을 때 단 한마디도 아버지는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벌을 받아라, 죄를 받아라, 매를 맞아라, 감옥에 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워진 손에 다시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아프고
그래서 다시금 잘 살겠다고 돌아오는 자녀를 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모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 수건이 벗겨진 채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추천장이다. 내 안에는 누가 보증하는 추천장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쓴 추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가슴 속에 뭐가 꽂혀 있다고요? 누가 추천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내 피로 내 목숨으로 추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추천장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광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해방되었음을 알지 못합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이 고민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한계로부터, 나를 단점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다른 추천서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추천서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내가 잘 살았다는 추천서, 예금 통장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집무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피로 쓰신 추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득이 얼마냐? 내 월급이 얼마냐? 내 노후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오늘 사도가 그것을 깨우치면서 자신을 거기에 비춰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치한 비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0.1초 만에 대답해야 돼요. 2초 이상 대답하면 거짓말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아까 등장한 아주 부자인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 믿음은 없어요. 아니면 정말 가난해서 월세집에 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답하세요.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진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의 문을 나갔어요. 예배의 문을 나갔는데 갑자기 롤스로이스가 한 대 딱 쓰면서 까만 옷을 입은 비서가 딱 쓰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선택하세요. 당신의 출생의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아주 큰 대기업의 자녀로 지금 집에 들어갑시다. 상속 받으러 들어갑시다. 대신 교회는 못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가난하고 해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믿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의 자녀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얘기할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초등부 설교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가겠습니다. 대신 전도해가지고 예수 잘 믿게 만들도록 기도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타협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니군요. 역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편지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보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베베라는 인물을 소개해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요것만 한번 봅시다. 베베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 베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후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인물이 베베입니다. 아마 큰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저 베베란 사람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추천하는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베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부족한 종이 저 집사님 보이죠?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나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베베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얼굴이 되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제일 먼저 추천한 이름이 누구냐? 베베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베베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도 피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베베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된 사람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그런 추천서가 여러분 가슴에 꼭 있다고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